예,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설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향하는 발걸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벅차게 힘들게 살아온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예배 자리가 어떠한 마음일까? 저는 솔리스트들 오늘 찬양하시는데 그 떨림이 느껴질 때가 좋아요. 담담하지만 긴장되어지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 계속 좀 찬양해 주시고요. 오늘 지휘자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우리 일부 지휘자님, 우리 권사님이 섬겨 주셔서 솔직히 제 마음에는 한 주 그냥 이렇게 때우고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저는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겐 참 행복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3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마음이 마르다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6층에 올라가시면 좀 분주하긴 할 겁니다. 5층에 어제 갑자기 이제 전체 에어컨 시스템에 좀 장애가 있어서 5층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6층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들 올라가실 때 아이들은 좀 분주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다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가장 분주하고 바쁜 손길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이겠죠. 유초등부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예배를 이제 5층에서 6층으로 이제 드려야 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급하게 장비들을 옮기시고 땀이 범벅이 되셔서 또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씻고 오겠노라 하셨는데, 목회자들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하여 이리저리 뛰고 달리고 분주합니다. 또 그 밖에 주일에 교회를 생각할 때 분주한 분들을 떠올려 보면 아마 6층 식당에 앞치마 두르시고 장목 장화를 신으신 분들이 아닐까. 그분들은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손길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주일 일부 예배를 일찍이 드리시고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주일에 아침에 늦으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점심을 준비하시면서 6층에서 예배를 그렇게 음식 준비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지 주방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는 스토리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지금 한 자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한 자매는 주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이러한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어느 자매가 더 신실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도 뭐 둘 다 나쁜 건 아닌데, 뭐 언니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린이 이제 동화 성경을 봤는데 이제 이 장면에 보니까 그림이 사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마리아의 얼굴은 선하고 착하게 생겨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얼굴은 뭐가 짜증이 나서요. 눈이 10시 10분이에요. 입은 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화 안에서도 뭔가 지금 마르다는 불만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그래도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마리아가 더 신실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두 자매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마르다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의 향기에 대하여 우리는 더 높게 평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제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라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어떠한 스토리라면 두 자매를 통하여 무엇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짜여진 이야기라면 그 두 자매의 비교를 통하여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그 이야기의 목적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짜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던 두 자매의 리얼 스토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비유와 같이, 이야기와 같이 받아들이면서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옳은가,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생각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분위기 안에서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를 생각할 때 그래도 동생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칭찬받게 되어지고, 마르다는 무언가 좀 개운치 않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혹 책망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스토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한날의 스토리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은 과연 우리에게 말씀 듣는 자리와 봉사하는 자리의 비교 우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되어지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현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배경을 좀 살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아침은 아직 오전이라 여러분의 마음과 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한촌, 시골 마을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자매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복음화율이 높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동네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다니를 즐겨 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동네 자체가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동네는 특별히 새 온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다 살아나게 되어진 나사로 오빠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막내 마리아가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말씀 듣는 자리와 봉사하는 자리를 나누어 생각한다면 이게 주일날, 그 당시로 얘기하면 안식일날 벌어지는 일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예배 시간을 앞두고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고 마르다는 예배 안 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안식일 예배의 자리거나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잠시 자매의 집에 방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해진 스케줄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철없는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저녁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 적어도 12명이잖아요. 예수님까지는 적어도 13명,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025년에는 결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이 자매가 생각나서 이 집에 갑자기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했다, 영접했다, 환대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문화, 팔레스틴 문화 자체가 오늘날도 그러한데요,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한 가족의 명예에 연관되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청할 때도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젊은 새 나그네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가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요. 심지어 그 세 사람을 위하여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송아지까지 잡게 되어집니다. 놀랄만한 일이니까요. 송아지를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의 팔레스틴 문화에서 생각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 누가 더 잘한 것일까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마르다가 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을 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우선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을 환대하는 일이 주인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옳은 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당시의 문화 가운데 마르다는 예배 빼먹고 지금 뭐 봉사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배경 자체가 예배당이냐 주방이냐 이것을 나누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자매의 집에 방문했고, 지금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접대를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진 마르다가 당연히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대화 나누는 중에 하신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친동생처럼 너무나 아꼈던 후배가 있대. 그래서 뭐 자기도 어려운데 알바하면서 그 동생 등록금도 좀 내주고 했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침 이렇게 갔던 곳이 이제 그곳을 지나오게 되어진 터라 오랜만에 우리 그 친한 동생 후배 목사님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들렸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차만 한잔하고 이렇게 헤어졌대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 바쁜 일이 있겠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너무 서운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밥을 한 끼 얻어먹지 못해서 만들어진 섭섭함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 그러니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이요, 오늘날과 같은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했던 그러한 기독교 전통의 성경 연구의 기록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성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자료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이 두 자매 가운데 누가 옳은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해석들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자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도 예식에 참여하는 것 말고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떠한 건물만 남게 되어지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그 가치 가운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시대상이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누구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겠어요? 예수님의 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후한 점수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제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뿌리 위에서 세워진 개혁교회들은 자연스럽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게 점수를 조금 더 후하게 줬던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세기에 여러분 식민지 전쟁이 막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식민지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거 20세기의 그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이게 다 기독교 국가들에서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비극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 좋은 일이긴 한데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 이게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도 귀하지만 이 마르다의 섬김이 참으로 옳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경향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마르다와 같은 섬김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서구 문화 안에서는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바이블 네임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보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도에 조선에 온 선교사 중에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게 평양의 대붕운동이 시작되어지면서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남자들만 가는 학교이다 보니까 원산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910년에 루이스 선교사가 여자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신학교의 이름이 바로 마르다 윌슨 신학교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르다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신학교를 짓게 되어졌던 것이죠. 실제로 이 마르다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꼭 이렇게 진자 추운동 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평가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가 옳은가 마르다가 옳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마리아가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 오늘 국수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에 집중하였던 마리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전통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조선의 산업공상 그리고 선비사상 그 성리학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을 더 고상한 삶의 어떠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은 하찮게 여기고 글 배우고 공부하는 일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던 문화가 아무래도 우리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게 만든 그들의 편에 서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목회자 입장에 생각해봐도 말씀 지지리도 안 듣는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보다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하고 잘 듣는 성도들이 훨씬 더 좋게 보여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시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해석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자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이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여러분 우애 좋은 언니와 동생을 갈라놓으시면 안 돼요. 나는 마리아파, 너는 마르다파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자매 중에 누가 더 나은가 누가 잘못됐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더 낫다 마르다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먼저 깨끗하게 지워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을 고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자매를 통하여 신앙이 어떠한 모양으로 자라나야 하는가 그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 마리아 편만 들게 되어지면 오늘도 주방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마르다들은 여러분 뒷목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 듣는 자리에는 갈등이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들 앉아서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자리는 갈등이 없는 자리이지만 오늘 언니 마르다의 자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갈등이 많은 자리.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되어져야 하는가,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찾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자매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소개하기 위하여 정한 말씀의 제목이 마리아의 마음이 마르다의 손으로라고 정해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진심이 반드시 누구의 손으로요? 마르다의 손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2절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결론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일을 정신없게 한 마르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한 가지 일을 잘 선택한 마리아가 훨씬 더 잘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사실 한글 개역판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하고 지금 사용하는 성경도 좀 번역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도 족하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라고 하면 편한데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어렵게 보여집니다. 원문에 보면 몇 가지 일을 하지 말고, 단순하게 말하면 몇 가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도 족하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좋은 일이지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한 가지 일을 잘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기 위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찬하려면 당사자에게 해야죠. 그럼 마리아에게 이 말씀 하셔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일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요? 마르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를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헷갈리세요? 네. 언니 동생으로 얘기할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뜨겁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언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마르다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환대하고 좋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방문하셨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찬 몇 개라도 더 넣고 싶고 식탁도 더 깨끗하게 준비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뭐 좋은 그릇도 사용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뭐 빌려와야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내가 진심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거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라고 손이 4개 있고 6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막상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분주해져요. 정신없어집니다.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였던 나의 진심이 희미해져 가 버렸던 것이죠. 혼자 너무 분주하여 정신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리아,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네가 상할까 염려가 되어진다. 어느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되어진 마리아의 그 마음 중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참 귀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한 가지만 해도 나에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새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내 마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뒤바뀌게 되어진 것을 마리아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마리아가 한 가지를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느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내 마음 중심을 놓치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또 반대로 이해해서 그럼 내가 교회에서 이거 봉사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봉사 하나만 해야겠구나. 오늘 예배 끝나고 교역자들 찾아가셔서 나 구역자 못하겠습니다. 나 교사 못하겠습니다. 나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오늘 말씀 제대로 못 들으신 거예요. 이거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긴 한데 오늘 말씀에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어렵죠. 집 나갔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겠죠. 섬김의 자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한 가지 마리아와 똑같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은 쫄쫄 굶으시는 거예요. 제 말이 빈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어진 마르다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식사 준비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은 맛 있었더라. 이거 예수님께서 2공기 3공기 드셨더라. 그런 풍경으로 그날은 마무리되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을 좋게 여겨 왔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적용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자매를 비교하실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어떠한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은 때로는 어렵고 흔들리는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어느새 지쳐버린 마르다를 참 깊은 애정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증명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다른 구절에 마르다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 마르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마르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 심각한 어떠한 질병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병약했던 오빠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빠가 그렇게 위급할 때에 예수님께서 근처에 계신 것을 알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하게 되어져요. 빨리 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청했건만 가까이 계셨던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뒤로도 한참 지나서 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는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오빠가 죽은 뒤에 사흘이 지나서나 그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 그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집에 앉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동생은 집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다. 이거
행위 자체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빠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마리아,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건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주님을 맞으러 나갈 만한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집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깊은 상실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셨다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지금 너무나 지체하신 거예요. 근처에 계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죽은 뒤 사흘이 지나 지금에서야 이곳에 도착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되어져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녀에 대한 오해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봉사만 열심히 했던 부엌대기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 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았던 오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오시면 내 오빠가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이 자매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빠가 위급할 때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것이죠. 그런데 오빠가 죽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체하셔서 오빠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녀의 고백이 믿음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오빠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잖아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그럴듯하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는 형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의 절대적인 슬픔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르다가 대단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마르다는요 부활을 믿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24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이 말 여러분 믿음 안에 해석할 수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미 내 오빠는 죽어서 사흘이 지나 그 시신에서 부패의 냄새가 가득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님께서 이미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 오빠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구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오빠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때에 내 오빠도 부활하게 되어질 것은 나는 믿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부엌에서만 봉사했던 사람이 마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그녀의 지금 말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여러분 말씀 잘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동생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제대로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는 유명한 그러한 신앙의 진리를,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도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지금 오빠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렸던 마르다의 진실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덧붙입니다.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지금 오늘 마르다가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르다의 고백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 왜요?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고백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마르다의 상황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가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기에 그녀의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지금 누구를 생각하냐면 동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의 죽음에 깊이 상심하여 집에 남아있던 동생 마리아를 데려와요. 조용히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게 28절과 29절이에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왜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급히 보냈을까? 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 앞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언니가 지금 동생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말씀만 보고 동생 말씀 듣는데 그거 방해하고 있는 누나 마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마르다는 주방, 마리아는 예배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 이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벌떡증 나서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주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우리 집에 방문하신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마음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앉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리아가 가장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특별히 주방에서 지금 바삐 뛰고 달리고 애쓰고 땀 흘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어느새 내 마음의 원망과 그리고 미움이 자리하게 되어진 마르다, 그 마르다의 나뉘어진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조차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자매의 이야기는 너무나 메시지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두 자매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둘 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자매들인데 2025년도에 그 의좋은 자매를 여러분 사이 나쁜 자매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는 옳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마르다는 옳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 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약한 오빠 대신해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게다가 어린 동생을 애써 챙기고 있잖아요. 이 마르다의 모든 인생의 짐과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새 그 마음이 충분히, 그 강한 마르다도 충분히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흔들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오늘 세심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야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장면은 그를 향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그러니 오늘 이 두 자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신앙의 분명한 명제 한번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섬김으로 꽃 피울 때 비로소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꽃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섬김과 누군가를 향한 봉사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에 빛과 소금 되어지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내 삶의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은 마르다의 마음으로 잘 듣고 마리아의 마음으로 잘 듣고 마르다의 손으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레 오늘 2025년에는 마르다에게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요, 말씀의 권위를 너무나 잘 인정해요. 한국교회의 장점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약점은요, 말씀만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옳은 것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건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낼 때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내 삶에 사라질 때 그게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 삶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꽃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없이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봉사 없이 말씀의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봉사의 자리에만 있게 되어지면 어느새 쉽게 지치게 되어지고 내가 행한 것만 기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보상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봉사 없이 말씀의 자리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그 신앙은 허탄해져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기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내가 4대 때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나의 평생에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기 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지 30년이 되어졌다면 그 30년의 세월만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일한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낙원교회 30년 다녔다, 내 직분이 이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달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의 지난 삶의 자리에 맺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금년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임직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지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는 그 수많은 이름들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더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는 마땅한 이름값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권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이들을 향한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안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가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제가 식당에 가면요, 저를 향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전 몰랐어요. 제가 사장님인 걸. 어떤 곳에 가서는 저를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게 그렇게 불리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불리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마리아의 자리에서 마르다의 자리까지 여러분 다 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제 안 흔들린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크게 넘어지게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의 손은요 잠시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손끝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환대와 섬김이 그 손에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다의 마음으로 시작하여 마르다의 손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그렇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하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며 저희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하면서 막상 주를 향한 섬김을 저희들 가볍게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마리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이제 내 마음에 새겼으면 마르다의 손끝을 통하여 이제 저희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증거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 내 삶에 실천하는 손과 발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의 섬김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시어 장차 저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차곡차곡 잘 지어져 가게 하시되 이 땅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하는 그러한 칭찬 듣는 귀한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 없이 섬기는 많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모든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 섬김의 손길, 나도 벅찬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받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마르다의 고백과 같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나의 고백으로 이 한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끌소서.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인생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하시면
아버지 말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앉는 믿음을 저희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고 아버지여 나의 손과 발을 통하여 아버지여 주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내 안에 품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시되 오늘도 내 삶을 아버지여 지켜보시는 오늘 내 삶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참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원교회 안에 조용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며 저희들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친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떠난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손이 주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드려짐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섬김의 모양으로 아버지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되어지는 모든 헌금 위에 아버지여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 위에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머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손과 이들의 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